저같이 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경우에 못 견디는 성격은 물론이지만 우리 대다수가 무척 두려워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마음을 쏟아서 헌신했던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신실하지 못한 자로 낙인을 찍힌 채 대화를 단절당하고 원망과 서운함에 감싸이는 이건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 같습니다.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함께 웃고 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행복한 결론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을 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좀 낭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대체로 우리들이 높게 평가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채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참 높게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채 침묵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는 꽤 고상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오해하여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한 거죠. 소통으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판단한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침묵을 깨고 변명한다면 어떨까요? 좀 안 좋게 나쁘게 보면 침묵을 깨고 변명한다고 할 때 구질구질하다, 구차하다, 좀 유치하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좋게 본다면 변명, 제가 오늘은 변명을 무척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변명이라는 것을 좋게 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일 수 있죠. 제대로 소통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함으로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변명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죠. 내 옳음을 입증받기 위해서, 내 옳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난 억울해서 못 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오해를 풀고 상대방이 오해를 풀고 제자리로 돌아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변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여전히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되 상대나 나를 믿기보다 나와 너를 온전히 다스리실 하나님을 믿고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척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대적자들의 엄청난 모욕과 모함 앞에서도 입을 닫고 묵묵히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그림을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꼼꼼하게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침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침묵하셨더라, 아무 대답도 안 하셨더라, 이 부분이 무척 강조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살짝 달라요. 누가복음은 좀 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분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그 부분을 자세히 소개하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논쟁하시는 예수님, 변명하시는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를 잡아가는 건 네 맘대로 하고 내 제자들은 놔줘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칼을 든 자는 엄청나게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때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대제사장의 하수인에게는 부당한 폭력이라고 항변하십니다.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왕되심과 진리를 변증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는지 눈치채셨을 텐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기보다는 변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고린도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분명히 말해놓고 안 지켰어요. 약속해놓고 안 지켰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고린도 신자들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분노하고 바울을 못 믿을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왜 안 왔는지, 왜 못 왔는지에 대하여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전에 비난하고 분노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바울을 깎아내리기로 결정한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자들의 사주에 놀아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에서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폄하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사주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본문 끝에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더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분노할 필요는 없었을 거고, 오히려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또 오해를 풀고 너희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간 너희를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끝나는 게 확신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로 끝났어요.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 확신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바로 그 확신 위에서 변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 계획이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그 변명의 더 본질적인 근거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고린도에 가려고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런 목회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목회적 이유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던 바울의 계획이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고린도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곧 다시 고린도 올 텐데 두 번 오겠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 북부 지방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북부 쪽에 있는 곳이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곳이고,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 지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마게도냐를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 들렸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올 때 또 들리겠다. 두 번 너희를 들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고 안 지켰던 이 타이밍은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생겼으니 이게 사단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방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힘이 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을 비난해왔던 사람들이죠.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바울을 깎아내렸던 사람들이 제대로 구실을 잡은 거예요. 제대로 그냥 바울을 비난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실히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바울을 비난하는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산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바울에게 앞뒤가 다른 자다, 앞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이중인격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의 소문을 고린도에 쫙 퍼뜨렸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 물론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바울에게는 어떤 안 온 이유 혹은 못 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겠지만,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항상 공동체에서 힘든 것은 비난하는 자들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목소리가 크고 지속적이고 강력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방관합니다. 힘들면서도 두려워해요. 힘들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흉흉한 분위기가 점점 확장되고 그 흉흉함에 감싸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의 방문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 바울이 방문하기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안 지킨, 그 계획대로 안 한 것에 대한 변명이 뭔지, 그리고 그 변명의 근거로 자기가 삼고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깎아내리기로 이미 가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도 안 통하죠. 오히려 구차하고 유치하다면서 더 비난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을 깎아내리기로 이미 결정하고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해도 안 돼요. 오히려 구차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의 악의적인 과장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수의 침묵자들을 향해서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나는 겉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사람 나 아니라는 걸 너희가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선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질문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변동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엄청나게 몰려가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 맞습니다,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틀린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뭐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설득시킬 수 없는 것, 나를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은 틀린 거야 라는 전제를 갖고 내가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데,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논지가 있어요. 그 논지가 뭐냐면,
내 행동이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충동적인 선택이었던 것도 아니고 위선적인 선택이었던 것도 아닌 이유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위선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는 너무나 충분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선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곧 자기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삶 전부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충동적으로건 위선적으로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린도 신자들의 비난과 원망을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일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 표면적인 현상만 부각시킨 채 적대적으로 비난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 같은 것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가게 했다고 했지만 안 간 내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내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변명하게 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라 하는 법이 없다는 거. 예했으면 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속하신 것은 100%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풀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정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점차 내 안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는 거죠. 스며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마디로 뭐예요? 약속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약속 지키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나타내시죠. 그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져요? 예수님의 예스와 우리의 아멘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1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게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예스 하셨지만 우리는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아멘 안 해요. 예스는 뭐죠? 예수님의 예스는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게 하나님의 길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 가짜 길, 거짓 길, 멸시할 만한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게 예수님의 예스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 뭐죠? 우리도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준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볼 땐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라고 보지 않잖아요. 죽이지. 우리들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들도 항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내가 딴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싸여 있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따르고 있는데 그런 내가 지금 그런 오해받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그 변명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 성령의 사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너와 나를 함께 굳건하게 하시는데 누구도 그걸 흔들 수 없도록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행동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죠.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그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방식으로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자주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죠? 내 경험 안에 있어요. 내 지식 안에 있어요. 내 고집 안에 있어요. 내 판단 안에 있어요. 내 두려움 안에 있어요. 내 상처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과 감정과 자기 입장과 내 처지에 갇혀 있어서 판단해요. 근데 거기서는 절대로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굳건하게 지냅니까? 내 감정과 자존심과 내 어떤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굳건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을 걷는다는 게 뭐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이 길이 진짜 옳구나, 이 길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죠.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간증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비통함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맞아, 내 현실이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일어설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굳게 일어나는 거, 그게 굳건함이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굳건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오면 또다시 찌질해져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길과 주의 은혜로 설득돼서 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설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굳건한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자주 오해받아요. 자주 의심받아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명분으로, 그리고 율법적인 비판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의심받고, 그리고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또 흔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야, 그 사람들의 비난을 따라서 가봤자 별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서 가봐. 그게 옳은 길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실 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맞아, 다시 가면 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옳은 거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 길을 가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할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 너희가 기분 나빠할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 너희 안에 비난자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더 깎아내릴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 나는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떻게 평가되느냐 덜 연연해 하면서 오직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이해한, 또 바울이 해석하는, 내가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목회적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자, 바울은 내가 가겠다 하고서는 안 간 게 내가 충동적이거나 위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아껴서였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다음 주 본문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 간 것은 무책임하거나 위선적이거나 충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에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할 때는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 이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할 만한 이유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을 리 없다고 내가 확정 지으려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변명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해요. 내 생각이 맞다로, 내가 오해할 만한 이유가 확실하다고 그것을 확정 지으려는 마음에 맞서서 먼저 당사자에게 하나님께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들어보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워, 그리고 답답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확인하기에는 무척 부담스럽거나 약간 두렵거나, 그래서 이미 내가 판단한 혹은 그렇게 들린 그거를 가진 채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내 눈과 귀와 단정적인 판단으로 확정짓고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냥 돌이키거나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거나 그냥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한 거죠. 훨씬 더 편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편한 길을 늘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함정이죠, 함정.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죠. 막연하게 의심하고 또 침묵 방관하던 자들이 바울에게 직접 물어서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불필요한 고민, 갈등,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여전히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정과 의지적인 선택이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였어요. 예.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뭐라고요? 고린도 신자들을 아끼는 행위, 안 가는 게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고린도에 안 가는 게 아끼는 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바울이 가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상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바울이 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그들이 굳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어린애로 남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이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림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한 그 기쁨을 너희가 즐거워함으로 바라보기를 내가 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 다시 한번 시작.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기는 그들이 믿음에 섰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본의 아니게 신자들의 믿음을 나도 모르게 통제하려는 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은 목사들에게는 무척 흥미롭고 즐거운 주제죠. 성도들을 나의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얼마나 기분 좋으면서도 얼마나 사악한 매력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선 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함정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너희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충분히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신자들을 종처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에게 더 격려해 주고 싶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진짜 좋은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점점 가질 때 진짜 행복해지죠. 근데 좀 쪼잔한 아버지들은 얘가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죠. 쪼잔한 아버지가 아니라 보통 아버지는 다 그러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결국 바울이 지금 변덕스럽게 충동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여서 그 신실하심에 대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결과 안 가게 된 거라면 바울을 신실하지 않다고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진짜 신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의 신실함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를 향한 신실함으로 표현되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의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여서 사는 길이 당장은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욕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나는 더 한 번 더 발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신자의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길을 가고자 하면서 또 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욕망을 변호할 가능성도 있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좀 자신을 늘 살피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산다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건 뭐죠? 산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산다라고 할 때 이제 할 일이 막 태산같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은 산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보세요. 얼마 전까지 우리를 정말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근데 이건 우연히 된 건 아니죠. 맞죠?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됐으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고 나면 이게 되어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희미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죽어라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어떻게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지금 30, 40대 목회자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금 50대 초반 목회자들과 이제 가끔씩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 한 세 분이 이제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자라온 이야기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배경으로 자라왔는지를 이번에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분은 L 목사님이고 한 분은 K 목사님인데, L 목사님부터 얘기하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이제 그 공부하고 신학하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그다음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존감이 자기는 무척 높았기 때문에 어떤 일로도 자기를 주눅들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자신만만한 크리스찬. 그래서 좀 밥맛 없는 크리스찬이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대학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 복음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더래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게 복음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갑자기 깨갱 하면서 찌부라졌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영광과 자유와 만족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K 목사님은 정반대야. 이분은 지금 이제 이분이랑 제가 가끔씩 어디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도 있었는데, 이분 강의를 들으면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30, 40대들이 이분의 강의를 참 좋아하는데, 들어보니 이분이 고3 때까지 이제 꼴찌였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완전히 눌려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셔가지고 눌린 채로 이제 체격도 조그매요. 저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저보다 조금 크고 좀 그런데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생겼어요. 막 굉장히 학자적으로 생기셨는데,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이렇게 눌린 채로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머리에. 생각이 아예 안 돌아갔대요. 그래서 운동부보다 공부를 더 못했대. 그래서 고3 졸업하고 그 당시에 학력고사라는 걸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학력고사 만점이 320점이었대요. 320점. 그러면 적어도 한 200점 내외로 맞아야 뭐 전문대회도 갈 텐데 자기는 102점 맞았대요. 102점.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능력이죠. 찍어도 103점은 맞을 텐데 어떻게. 근데 하여튼 102점을 맞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대요.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마다 들은 말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냐. 이거를 23살, 24살까지 들으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볼 때도 자기도 정말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사람들로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진짜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줄 확신했대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삼류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마감하고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대요. 억지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를,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작은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냥 뭐 탁월한 무슨 메시지나 엄청난 열광적인 분위기도 아니었을 텐데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가슴에. 이런 내용이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믿어졌대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나 같은 자를 귀히 여기는 존재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조차도 나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 줄 아세요? 어떤 현상?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이제부터 뭔가를 더 채워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배불러. 나는 지금 사람들이 찌질하게 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로 너무나 배불러. 그래서 이제는 이 배부름에서부터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 이미 너무나 배부르니까. 근데 너무나 하고 싶어졌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과 결핍과 배고픔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배불러서 그 힘이 뭔가를 하고 싶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좀 유명하지 않은 지방신학교가 있어요. 어떤 지방신학교에 가서 꼴찌로 들어가서 했는데 학교 들어가서 너무 알고 싶으니까 교수님들한테 내가 좀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책들 좀 소개해달라고 300권을 소개받아가지고 1년 동안 읽었대요. 1년 동안 다 읽었대요. 300권을.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결론이었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를 쭉 설명을 해줬는데 저 엄청 많이 배웠어요. 물론 저는 앞으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제 익혔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한 분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25년째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 때문에, 그 한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무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한 분은 복음으로 교만이 깨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한 분은 복음으로 찌질함이 극복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스스로 좌절에 빠진 자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 제자리에서 가장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이 두 사람 똑같이 지금 30, 40대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좋은 영향을 주는 목사님들이 똑같아요. 지금 사역은 똑같아. 저는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두 사람의 학벌을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만 아니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은 우리의 찌질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뭐예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새 마음으로 새 눈으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요즘에 저는 레위기 보면서 제가 레위기를 평생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계속 새로워. 레위기가 계속 새로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걸 거기다 계속 적거든요. 덮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 왜? 나 혼자 간직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너무 좋아. 뭐 어디선가 필요한 말이 있으면 또 주시겠죠. 근데 하여튼 레위기도 이렇게 새롭게 읽힐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새로운 각성으로 깨닫고 가슴 벅차게 마음에 담아서 그것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혹은 일생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실함의 뿌리에 감싸여서 신실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디서든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내 곁에서, 갑자기 막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발견이 되면서 막 갑자기 막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막 어제까지 막 악녀처럼 보였던 아내가 오늘 갑자기 막 천사처럼 보이고 막 갑자기 막 이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도시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신실하심에 감싸요. 그 신실하심에 대답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안에 함께 머무르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도 모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기도 고백하겠습니다.